자, 오늘 강의 17번째 우리 기필코 승리하리라로 오늘 11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의 이 11장은 측량하라 하는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측량하고 누구를 측량하라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먼저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당연히 측량해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측량하라고 하면 거리를 측량하거나 건물을 측량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지는 않죠. 설마 예배자들의 허리 사이즈와 키와 몸무게를 측량하라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전 그리고 교회 이러면 건물을 떠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주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들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크기와 사이즈가 주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측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와서 주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측량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측량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들을 측량하신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종교와 건물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지키시는 측량하신 교회라는 사실,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바로 주님은 예배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다음 측량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 소유권을 확정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에게서도 이 측량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내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가장 당신의 소유권으로, 소유로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샀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샀습니다.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로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전 안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자의 길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측량하는 장소와 사람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 논리가 뭐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으시는 장소와 측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측량하지 말라는 장소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계시록 1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측량이라는 말이 소유와 관련된 거라는 걸 연결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내가 측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성전 바깥 마당은 도대체 어디길래?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 선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교회가 이방인들을 버리다니. 아니, 이방인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의 거룩을 짓밟으리라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선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도대체 어디길래 주님이 측량하지 말고 버리고 계시는 걸까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전 바깥 마당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돈 바꾸는 자들이 그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그 판을 엎어버리신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성전 바깥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줘버려라 했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전 바깥 마당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던 이방인의 뜰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면 이방인의 뜰이 정결해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자들과 그걸 다 엎어버리고 청결하게 하려고 하셨으면 마지막 때에 성전 바깥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고 청결해져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님은 거꾸로 그것들을 버려라, 측량하지 마라. 그건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알려진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의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은,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주님이 청결하게 한 곳을 청결하게 만들어 갑시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방인의 뜰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애초에 이 공간은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할 때
돈 벌려고 만든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헤롯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권력을 위해 종교 시설을 잘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여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돈 안 되는 non-profit organization 지어봐야 뭐하나. 그래서 옆에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굉장히 넓은 부대 시설을 집어넣어서 그걸 약간 높게 해서 성전 안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한국의 불국사나 합천 해인사에 가서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지내시나 보고 싶은데 다 들어가면 안 되고 관광객들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성전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치적 야심과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을 했으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심도 사고 싶어서, 그리고 돈도 벌고 싶어서 거기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밟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까치바라고 서가지고 구경하는 겁니다. 오, 저거 봐라, 번제 드린다. 오, 저거 봐라, 피 쏟는다. 거기에 와서 사람들은 또 일종의 수입용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성직 매매를 하면서 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양을 데리고 오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매깁니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부정하다라고 그냥 도장을 땅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에까지 못 가지고 가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이 이방인의 뜰 쪽으로 오게 되면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 찍어놓은 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와서 불합격 받은 거는 흠 있는 거니까 싼 돈으로 다시 내놓고 비싼 걸 다시 사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가 도장 찍었다, 이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얘들은 분위기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드리는 건 우상 숭배기에 황제가 새겨지지 않은 동전으로 바꾸라고, 유대인들 돈으로 바꾸라고 거기서 화폐 교환을 해줬습니다. 역시 뭐겠습니까? 환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달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아주 부패한 종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비즈니스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의 야심을 이루는데 종교가 이용당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의 욕망을, 배를 채우는데 이용당하는 그 시설을 주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측량해서 뺄 것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방인은 육적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이방인은 아니고 육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영적으로 이방인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들은 영적 이방인들에게 줘버려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의 뜰 하나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성전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뜰 하나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바로 만민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무신론자도 불신자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오신자,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만 성함이 오신자 씨는 참 죄송합니다. 불신자보다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오신자입니다. 오늘날도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 야심을 가지려는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이용을 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지어주면 좋아하겠지, 그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성전을 짓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부패한 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막는다느니, 참되고 순결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느니 이런 거짓을 외치며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영적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더럽게 짓밟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긴장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불신자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권력을 쥐고 힘을 쥐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뽑아주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헤롯이 성전을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만 세워주면 그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를 위해 보내준 정치 지도자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독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무솔리니는 캐톨릭이 낳은 위대한 아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살려낼 캐톨릭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히틀러는 하나님이 독일을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악용당하고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42달 동안 세상이 아니라 잘못 믿고 가르치는 욕망에 가득 찬 정치인과 그리고 그 욕망에 함께 편승한 종교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교회를 더럽히고 42개월 동안 짓밟을 거라고 오늘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2개월 동안 짓밟히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42개월, 이게 이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42개월은 3년 6개월이죠.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그죠? 네. 그리고 42개월은 1260일, 30 곱하기로 하시면 1260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고, 그래서 3년 반 혹은 사흘 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흘 반, 한때, 두때 반,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몇 달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42개월이죠, 그죠? 자, 1260일, 40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집중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자꾸 늦어집니다. 아시죠? 자, 42개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42개월 동안 영적 이방인인 기독교를 표방한 정치 지도자와 기독교를 표방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42개월 동안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기간 동안 두 증인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와, 이 교회를 봐라. 이 시대의 교회를 봐라. 저렇게 종교가 정치에 야합하고 저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교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독교 끝났다, 이런 절망이 밀려오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126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두 증인이 그 짓밟히는 순간에도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2개월 동안 짓밟히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기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짓밟아도 송곳처럼 일어나서 결코 그 짓밟힘에 더럽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두 증인을 주님은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못났고 희망 없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수명이 다 있고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다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송곳처럼 일어나 말씀을 전하실 두 증인의 길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핍박도 드세겠지만, 그러나 복음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문맥을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봤던 하나님이 측량하시던 성전 안에 있던 예배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이게 무슨 이만희 씨니 신천지니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아무리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두 증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을 보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뭘까? 처음 본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 선지서는 전혀 안 읽어봤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10장 강해할 때 에스겔서를 인용했다는 걸 봤죠. 오늘은 스가랴서를 11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스가랴서가 배경이 뭐냐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스가랴입니다. 그때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도 측량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순금 등대와 촛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은 스가랴서를 이해한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일에 무슨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환상과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자꾸 환상과 계시 가운데 풀어주겠다는 사람 조심하시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촛대 등잔은 뭐냐? 바로 스룹바벨이 지을 성전의 재건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안에 금 촛대에서 빛이 발하고 다윗의 등불이, 다시 잃어버린 다윗의 등불이 빛을 발해야 되는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나왔으니까, 계시록에는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12지파가 필요하고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과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감람나무는 뭘까? 여러분, 촛대만 가지고 불빛이 밝혀지나요? 안 밝혀지나요? 너무 쉬운 걸 죄송합니다. 촛대만 가지고는 불빛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스가랴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한둘이라 해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 스가랴서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포로 기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두 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들도 있지만 선지자들은 직접 기름 부음 받지는 않죠. 제대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총독으로, 왕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로 부임한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고도 하기도 하는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 시대의 교회가 어둠 속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영적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함께 기름을 쏟아 넣을 때 그 촛대는 꺼지지 않는 불로 어두움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뭘까요? 바로 교회를 섬길 평신도 지도자와 교회를 섬길 목회 지도자가 함께 두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 타오를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촛대인 신약교회가 재건되어져서 촛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촛대 만들어서 광낸다고 빛이 됩니까? 황금빛 좋아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촛대 황금으로 만들어서 반짝거리게 광내고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에 기름을 넣어 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기름을 짜내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기름을 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어떻게 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가 바로 올리브 기름 짜는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짜느냐? 그 올리브 열매를 바위 덩어리로 짓누르고 으깨고 부수고 터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쥐어짭니다. 그랬었을 때 감람유는 쏟아져 나오고 그 첫 번째 감람유를 성전의 빛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결국 뭘 말하느냐? 목회자와 평신도가, 목회 리더와 평신도 리더가 자신의 삶의 열매를 쪼개고 부수고 터뜨리고 쥐어짜고 으깨고 짓밟아서 그 기름을 꺼내어 놓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름 높이고 명예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열매를 으깨고 짓누르고 터뜨리고 부수고 으깨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두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으깨지고 내가 짓밟히고 내가 터지고 쥐어짜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뭉개질 때 그때 성전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존심, 장로의 자존심,
내 위치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고 으깨지고 터져도 좋으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빛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을 위하여 여러분이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의심하고 후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서로 막말하고 포건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촛대 광은 열심히 내지만 빛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죽어갈 때 황금으로 만든 촛대 광 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으깨고 터뜨리고 짓밟고 터뜨리며 짜내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이 이 교회를 빛나게 밝힐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도전합니다. 네가 죽으면 교회가 빛이 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래서 복음은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지독해져도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증인의 길이요, 감람나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나무가 되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당신을 짜내며 기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딱 좋은데, 저도 설교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두 증인이 계속 안 갑니다. 오늘 설교가 좀 더 길어지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까지 1260일을 복음 증거하며 이겨야 좋겠죠. 그래서 42개월 동안 짓밟은 자들에게 승리함을 보여주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감람 기름 다 짜내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짐승에게 패배하고 죽임당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저는 저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팠습니다. 1260일 다 짜내서, 진액을 짜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저 짓밟는 자들에게 승리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 결과는 다 진액이 빠져서 그 짐승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죽임당한다는 것이 두 증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패배당하여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8절 10절을 보면 시신방치에 조롱까지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내 진액을 다 짜놓고 드린 결과는 시체가 길가에 던져지고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심지어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들의 죽음이 좋아서 서로 선물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잔인함이 무섭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감람나무의 길을 걸어가야 할 두 증인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객사하고 거두어주는 이도 없이 시체 안치소에 주인 없는 시신으로 냉동되어 있다가
그렇게 죽여놓고 야 드디어 선교사 쫓아냈고 죽였다, 서로 편지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가? 착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지막은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장로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권사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30년, 40년을 섬기고 한 번도 11조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마지막이 이렇다니요. 그런데 내 마지막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요. 아니, 최소한 내가 그렇게 봉사했으면 3대가 내 주변에 둘러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워하고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정신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사위야 며느리야 손자야 예수 믿어라 한마디 딱 해주고, 목사님 오셔서 손 얹고 다 기도해 주실 때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럴 때 내가 눈을 딱 감고 하늘로 싹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안 꾸꾸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예수 믿고 섬긴 결과가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이요,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안치실에 냉동되어 있고 나 죽은 것 때문에 기뻐서 편지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예수 믿고 복음을 따르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평생을 죽을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돌아가게 하시다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하나님 난 용서 못해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우리 아들하고 딸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왔던 애,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되겠다고 저렇게 모든 주머니 털어가며 애들 사먹이던 애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외롭게 이렇게 죽어가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받으면서 멋지게 주님 나라를 향해 가야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 안 섬길 겁니다. 왜? 그 고생한 내 남편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의 길이고 내 딸의 길이다. 그것이 두 증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와 삶의 끝이 비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믿고 세운 두 증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슬프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슴 저미고 시리게 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비참해 보이는 두 증인의 순교의 여정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는 이게 제 가슴을 너무너무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 던져져 죽어버린 우리들의 몸뚱아리가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은 그곳은 내가 쓰러진 곳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으로만 알았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는 거기니까. 그런데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들이 소돔에서, 애굽에서, 저 중앙아시아 벌판에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간 그곳이 바로 내가 죽은 곳이고 내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고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곳을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쓰러진 이 길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한 그 길이 나만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십자가 지고 오신 길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네. 멋지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기를 원하네. 그래서 어느 순간 신학교 다니던 시절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온 세상에 그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어가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